부존재 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셋의 톨레도스에 대해서 우리 나눕니다. 지난주에 가인의 후예의 열거와 셋의 톨레도스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자, 계보를 의미하는 톨레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셋의 계보에는 등장하지만 가인의 자손의 이름의 열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톨레도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계보이기 때문에 죄된 인생의 역사만을 다룬 가인의 후예의 기록에는 톨레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제 아무리 어떤 가문이 몇십 대, 그죠? 뭐 일반적으로는 뭐 30대, 한국 사람들 40대 이렇게 하잖아요. 100대까지 지속되더라도 그 가문이 하나님을 향하는 생명 있는 가문이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단회적인 것이다. 그죠? 영원하지 않다. 라는 것을 가인의 자손의 그 열거에는 톨레도시 없으므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셋의 자손의 기록에는, 셋의 톨레도시의 기록에는 그들의 삶의 수가 정확하게 계수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면 가인의 자손의 기록에는 그런 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당대에 굉장히 잘 나가는 거 하나씩만,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인의 자손의 기록이 더 화려해 보이고 정말 담고 싶은 기록일지 몰라도 셋의 자손의 기록은 정말 초라해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인의 자손의 삶이 오히려 가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셋의 자손의 기록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한 인생에 있어서 많이 인간적으로 죄된 세상에서 성취한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죽었던 적이 정말 있는가, 그거 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그리고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 에녹과 관련된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라 셋의 톨레도시에 나오는 에녹과 관련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 에녹과 관련된 기사에서 주목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참 특별한 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문장으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거든요. 오늘 제목으로 삼은 부존재 아인이거든요. 동행, 하라크, 함께 걷다, 그리고 아인,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에녹의 기사의 특징적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자손 중에서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이래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라멕이죠. 네, 라멕. 아주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가인을 향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나를 복수하는 자 벌이 77배일지라. 내가 조그만 상처로도 사람을 죽이는 존재다. 이렇게 아주 악을 그냥 내뱉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으로 라멕이 된 것처럼 창세기 5장에는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셋의 자손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래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 그리고 하필이면 그의 수가 1년을 뜻하는 365예요. 이것도 참 독특하죠. 가인의 아들의 이름도 에녹이었죠. 낙성식을 하다, 봉헌하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룬 것으로, 그래서 죄된 욕심으로 자신의 자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로 에녹이라 이름 짓고 에녹성이라 이름 지었는데,
오늘 이 셋의 자손 에녹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 정말 봉헌된,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의미로 에녹입니다. 하나님의 과업을, 그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완수하는 의미로서의 에녹. 죄된 세상의 성취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주께 봉헌한다는 의미로서의 에녹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이 에녹이 아들을 낳네요. 몇 세에 낳아요? 65세에. 누구를 낳아요?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죠? 969세. 이 무드셀라를 에녹이 낳습니다.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에녹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 수식을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것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동행.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현수막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 지하 소 예배실에서 결혼식 했거든요.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동행이라고 한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했는데, 동행하면 싸우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동행의 의미를 계속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동행이 사람과 사람 간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간의 동행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 걷다. 그러면 어떤 게 이 안에, 동행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인격적인 교제. 그죠? 또 순종. 동행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2인 삼각 경기 해보셨죠? 2명이 발 묶고 세 발로 걷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죠? 마음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넘어지죠. 그러면 이 동행이라는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동행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간의 동행했다고 지금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에녹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지. 자, 근데 성경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표현하는 인물이 에녹의 증손자, 그러니까 에녹의 손자의 아들. 누구예요? 노아.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네. 자,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가 말세를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 말세를 살아가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삶이 있다? 그것은 뭔 줄 알아? 동행이야 라고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고요. 노아의 시대가 지금 바로 우리의 시대거든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는 동행이다. 자, 그런데 이 동행의 시작을 창세기 5장 21절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에녹이 동행했다고, 이렇게 특별하게 그 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녹이 셋의 자손이지만 분명히 성경 기자가 그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한 해는 65세부터예요. 그러니까 65세 때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그가 인격적인 결단을 하고 아주 특별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65세에. 그죠? 그리고 그 해가 바로 그가 아들을 낳은 해, 무드셀라를 낳은 해라는 거죠. 에녹이 셋의 자손으로 65년간 살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쓸만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에녹의 삶을 들어서 쓸 만큼 에녹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가 마침 무두셀라를 낳은 그 해였다고 성경이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럼 우리가 자 도대체 그러면 에녹이 65세 되던 해가 그에게 있어서 뭐가 있었길래, 그죠?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주는 힌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겠죠. 무드셀라는 무두야의, 무두사엘처럼 이 가인의 자손의 이름이죠. 남자를 뜻하는 마트와 무기를 뜻하는 쉐라흐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네. 마트와 쉐라흐, 무두셀라. 의미는 무기와 사람의 합성어니까, 그죠? 무기를 던지는 사람. 더 의역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이 한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사람, 무기를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대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고대 전쟁은, 그죠? 군대와 군대 간의 그룹 간의 전투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 진영을 대표해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대표로 싸움하죠. 그죠? 삼국지 많이 나오잖아요. 장비가 나와가지고 관원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우리나라도 그죠? 신라와 백제 간의 전투에서 신라 화랑 관창이 그죠? 나와가서 막 싸우다가 졌는데 그 백제 진영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다시 보내는 거예요. 말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관창이 막 오기가 생겨가지고 또 나가죠. 또 졌어요. 근데 백제에서 또 죽이지 않고 너무 어리니까 또 보냈어요. 근데 관창이 너무 치욕스러운 거죠. 또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계백장군이 목을 베죠. 그리고 이제 말을 태워가지고, 이게 황산벌에서도, 영화 황산벌에서도 아주 표현을 잘했죠. 신라 진영으로 보내니까 그 모습 보고 신라 군인들이 이제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결국은 계백장군의 백제가 지게 됐는데, 자,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그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그쵸. 다 그런 거예요. 네,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한 진영을 대표하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지면 그 진영은 멸망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심판의 의미가. 창을 던진다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그죠? 목적지를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죠. 창 던지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의미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에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가 죽을 때에 뭐를 보내리라? 심판을 보내리라. 자, 그럼 무드셀라가 언제 죽어요?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세. 자, 그러면 969세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리라 라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노아가 무드셀라의 손자예요. 그리고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세상에 심판이 임해요. 자, 그럼 제가 미리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는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해고, 무드셀라가 죽은 해예요.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산수 좋아하시니까. 자, 무드셀라가 몇 살 때 노아가 태어나요?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무드셀라가 여기 보면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읽었고, 한 끝까지 읽어보시죠. 32절까지. 여러분이 숫자로 한번 아라비아 숫자로 쓰셔도 좋아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았잖아요. 이때 라멕은 한 살이에요. 그죠? 그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은 거예요. 그럼 187과 182를 더하면 369. 그죠? 369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노아는 한 살이고,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 때 세상에 심판이 임했죠? 네. 그러면 무두셀라 369에다가 600년을 더하면 969죠. 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을 보내리라 라고 하면서 노아의 심판의 때를 지금 이렇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지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럼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나? 에녹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구나, 이거 그대로 가면 다 죽네 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은 후에 하나님과 비로소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무두셀라는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고 600년을 더 살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이 창 던지는 자, 심판을 의미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네.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지금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지금 함축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7장 6절로 12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600세 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자,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노아의 날, 심판의 날, 홍수까지 우리가 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과, 그죠? 죄된 세상의 멸망이 지금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이 의미적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이 그러면 죄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죠? 그럼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창세기 기자가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그의 나이 65세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그 경고하심을 들었다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느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심판을 보내리라 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동행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의 하나님의 경고는 에녹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에녹은 들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심판이 다 선포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하다가, 그죠? 멸망당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죄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이고, 여러분은 반응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 24절. 이 동행과 또 뭐와 연결시키냐면 부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세상에서 부존재다. 이렇게 지금 성경 기자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라카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악한 사람을 대표하는 라멕이, 그 부부가 서로 야다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라멕은 인격적으로 부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했다 그랬죠. 네, 라카흐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건처럼 취하셨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거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를 다 드린 그런 존재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 에녹,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비록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의 전 존재를 주님께서 취하신 상태라면, 이렇게 묵상하는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육신적인 생명이 있어서 세상에 육신적으로 존재할지라도 그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취하신 상태라면, 그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라카흐 하신 상태라면 그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없는 존재, 부존재.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전 존재를 완전히 취하신 상태라면 그는 세상에 있으나 없는 존재, 있으나 부존재인 것이죠. 그 아인을 지금 에녹의 삶을 들어서 말씀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의미를 느낄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에녹을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처럼 주님께서 데려가신 곳으로도 1차적으로는 그냥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에녹과 똑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취하시길 바라세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있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존재, 그리스도인. 그리고 에녹 당시에는 에녹이 그랬습니다. 이 아인, 마치 없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다. 있는데 존재하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세상에서는 있으나 없는 존재.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서. 신약에서 에녹에 대해서 두 개의 구절이 언급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조금 있다 유다서 말씀은 말미에 한번 말씀드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녹에 대해서 신약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자,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물리적인 승천도 1차적으로 여러분이 느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면에 있는 의미, 세상에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계시록 말씀을 끝내고 다시 창세기 말씀을 전해야겠다 결정하고 얼마 안 된 후에 아침녘에 어떤 꿈을 꿨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한 6개월, 1년 가까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잠자리에 필기구를 놓지 않고요. 그냥 자요. 근데 그때 머리에 서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필기구가 있었으면 바로 적었을 텐데, 그리고 그냥 깼어요. 나중에 기억할 수 있겠지. 근데 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깨자마자 검색하느라고 특별한 꿈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서 누구누구라고 쳐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순아 성도님이 교회 카톡방에다가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 그거를 공유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내가 듣는 거예요. 제가 잠결에 듣는데 굉장히 은혜로워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꿈과는 상관없이 제가 이제 그 공유하신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의 성함이 누구냐면 서우경 박사님. 기억나시나요? 정순아 성도님이 공유하셨는데. 자, 새롭게 하소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그분이 에녹 기사에 대한 말을 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를 다시 하기로 하면서 제가 창세기에서 굉장히 좀 머릿속에 아주 그냥 각인이 되는 특징적인 어떠한 설교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에녹인데 부존재, 있으나 없는 존재. 근데 이 서우경 박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에. 자, 보세요.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이분이 정말 에녹에 관련된 성경 말씀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카운셀러의 박사인데, 근데 이분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불교적으로 엘리트로 교육받고, 이분이 간증입니다. 이분이 친구가 유학 간다 그러길래 대학로에서 친구들이랑 만난 거예요. 근데 대학로에 뭐가 있냐면 사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친구가 유학 간다고 하니까 재미로 대학로에 사주 보는 사람에게 친구의 사주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주 보는 사람이 그 친구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거죠. 악담을. 그러니까 이제 서우경 박사가 아니 친구 유학 가는데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하니까 자기는 지금 불교 엘리트 나름대로, 그리고 집안에서 자기 다 잘 된다, 복 받을 거다, 너 살면 아마 평탄 대우일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당신은 30세에 죽습니다. 30세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이제 계속 그러다가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죠. 서우경 박사가.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자기가 세상에 있으나 없는 존재임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학로에 있는 그걸 통해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새롭게 하소서를 간증하는 거죠. 제가 지금 부존재, 있으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완전히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으나 없는 존재, 이 부존재의 의미를 서우경 박사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녹의 기사를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읽기를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사천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음으로 세상에 있으나 없는 존재로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겠죠. 주님의 마음은.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말세의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세상에 있으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존재, 세상에 있지 아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세상으로 인한 염려가 더 이상 번뇌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녹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2번 말씀한다고 그랬죠. 에녹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담의 칠세손이라고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유다서 1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네. 지금 에녹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된 그 하나님의 사람됨을 온전히 누렸음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의 7대손이라고 완전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서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노아의 세 아들과 관련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셋의 톨레도스를 보면서 특히 이름과 관련해서 가인의 자손의 이름 중 2명과 중복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하면서 많이 등장했던 이름이에요. 라멕과 에녹이죠. 가인의 자손의 이름에도 라멕, 에녹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오늘 동명이인이죠. 오늘 셋의 자손의 이름도 라멕과 에녹이 등장하죠. 가인의 자손의 기록에서는 노 땅에 거주하며, 이 세상이 노 땅입니다. 죄악된 땅. 노 땅에 거주하며 죄된 의식 가운데 에녹을 낳고 가인이, 그리고 에녹 성이라 이름 짓고요. 그 다음에 강한 자 라멕에 이르러서, 그죠? 죄로 인한 참상의 외침을 하는 죄악된 인물의 최정점에 이른 인물로 라멕이 등장하고 있었죠. 그런 가인의 자손 라멕의 내면의 세계는 어떨까요? 안식할 수 있을까요? 안식할 수 없죠. 근데 오늘 셋의 자손 라멕에게 있어서 라멕과 관련해서 특별히 안위, 안식이 지금 언급이 되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 라멕과, 그죠? 셋의 자손 라멕은 심정적으로 굉장히 대비되는 것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동명이인이라고 지금 성경 기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기자가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냐 하면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똑같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판이하게 다른 두 삶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4장과 5장은 말씀하고 있음을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노 땅에 죄악된 것을 이룬 것을 드러내는 가인의 아들 에녹과 셋의 톨레도스에 나오는 에녹은 부존재로서 세상에서 있으나 완전히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죽은 자로 에녹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이지만 내게 해를 입히는 자는 77배라는 악으로 똘똘 뭉친, 내면에서는 평안, 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인의 자손 라멕과는 대비되는, 오늘 셋의 톨레도스에 나오는 라멕은 안식, 안위와 관련된 아들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창세기 기자가 같은 이름, 전혀 다른 삶을 통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은 존재와 하나님 안에서 산 자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대비를 통해서 창세기 기자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세상에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이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알려진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 노 땅에 죄된 것을 추구하고 노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난 너 모른다 라는 그런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의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잘 나가나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못하는 어떤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그런 한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모쪼록 세상에 있으나 없는 존재, 부존재, 그리고 주님께는 부존재가 아닌 그 존재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